오늘도 이제 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 또 이번 주간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이 있게 하셔서 또 오늘도 또 활동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소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12장 13장 이제 사사기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 11장에서는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로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의 출신이 좀 비천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좀 그러한 그 비천한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낮게 보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그 출신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열심,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러한 그의 약점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딸을 원치 않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입다가 큰 희생을 치르고 또 자기의 실수와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그 당시 사사기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 군대를 동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긴 하시지만 그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3장에 보면은 특별히 13장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 삼손이라는 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던 이 삼손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무지하고 또 그렇게 될 때 그가 비록 삼손이 이제 25절에 보니까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구약 시대는 사람 위에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다른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십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울 때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군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떠한 그 일들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들이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무지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것과 그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비록 사사들일지라도 그들이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들도 실수에 또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12장에 보면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승리한 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다를 만납니다. 입다를 만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1절에 12장 1절에 보면은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입다에 대하여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 혼자 싸웠느냐? 하면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사람들 왜 이렇게 꼬투리 잡습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은요, 기드온한테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제 이 승리를 거둔 뒤에 기드온에게 가가지고 너 왜 우리에게 같이 가게 하지 않아가지고 너 혼자만 그렇게 싸웠느냐 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꾸 이 자기들은 어떠한 위기가 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서 싸움에 동원되지도 않고 함께 가지도 않으면서 그 싸움을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이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했었을 때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며 고맙다고 말해야 될 그러한 때에 이들은 꼬투리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를 동원하지 않았느냐, 우리랑 같이 않고 너 혼자만 해가지고 너 혼자만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을 네 혼자만 받느냐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한테도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트집만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꾸 이 입다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심지어 입다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입다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이요, 그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온 입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준 겁니다. 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우리에게서 도망간 사람이야. 비겁하게 도망갔잖아 하면서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 도망자의 이런 비겁한 그런 가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입다를 인격으로 모독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뭐 하는 지파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위대한 여호수아를 만들어낸 건 아니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 이스라엘에 대하여 최고의 지파, 이런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권 의식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발동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있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올라오려고 하네. 그러면은 경쟁심이 발동하고 분노가 발동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 욕을 하고 다니고, 또 심지어 더 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대놓고 뭐하면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인격적 모독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기드온처럼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8장에 보면은요. 8장에 꼬투리를 잡고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은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에브라임 너네들 훌륭하다. 너네들 그 대단한 집하잖아. 내가 했던 그 일들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야. 내가 했던 그 일들 내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큰 일을 했다지만 너희들이 한 거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 기드온이요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막 화를 냈다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요 에브라임이 쫙 잠잠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평온한 상태로 지나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그랬다고 해서 에브라임이 이 뭡니까? 자기들도 겸손해진 건가? 그건 아니죠. 자기를 알아주니까 네가 나를 알아주는 거나 그럼 됐어. 이 에브라임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너 나 좀 알아줘. 너 날 좀 알아줘. 내가 최고지. 너보다 높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자꾸 이거를 확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쿡쿡 찔러보는 거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나보다 높으니 낮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형제들끼리 있다 보면 어떤 형제들은 참 겸손한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들은 자꾸 나타내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형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 막 드러내서 뭐 가정 안에서 좀 힘 좀 쓰려고 하고 또 가문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이제 자기는 이제 뭐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꼬투리를 잡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지파적 우월감 때문에 자기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지파이고 우리는 여호수아를 나오게 한 지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능력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큰 일에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일에 그 일에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막 그냥 능력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맡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큰 일을 맡은 사람이나 이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큰 일이라고 더 충성하고 작은 일이라고 덜 충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일 맡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큰 것이라고 덜 충성하고 작은 일이라고 더 충성하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 일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많이 준 사람에게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책임을 더 많이 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10개를 받은 사람은 10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3개를 받은 사람은 3개에 받은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상도 어떻겠습니까? 10개 받은 사람들에게 줄 상이 있고 3개 줄 사람들의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책임과 그 자기의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10개를 받고 3개밖에 못했으면 3개 받고 3개를 더 한 사람에 비해서 어떻겠어요? 3개 받고 3개 한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떠한
뭔가를 크게 쓰임 받았고 뭔가 잘 쓰임 받았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코지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런 교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요. 이 결국 이 기드온은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너 훌륭해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정했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다는요 모독을 받았어요. 지금요 4절에 있는 아까 봤던 것처럼 너는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 아니냐, 너희들은 비겁한 자 아니냐, 이런 인격적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대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입다가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 길르앗 사람이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하면서 뭐에 이제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끝에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이 내전에 의해서 죽습니다. 4만 2천이라고 하면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4만 2천 명이면은 그 에브라임의 군대 전체 다예요. 남자들 전체 다 몰살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말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사람 살아가는데 뭐 다 성격 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오해를 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생각하고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입다와 에브라임이 서로 싸웠지만 에브라임이요 입다를 인격적 모독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어떤 말다툼이 있을 때도 정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앞으로 이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툭툭툭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계속해서 모독하고 짓밟는 그런 말들을 할 때에는요 이게 그냥 이게 어떻게 무마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툴 때라도 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은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이 합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있지도 않은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또는 과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은 거기서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느 싸움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말다툼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선들, 그런 부분들은 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성도로서는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죠. 성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상처를 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그들을 대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정이 있다 보니까 인격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대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거듭난 성도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곧 누구를 짓밟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존재, 그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철저히 삼가해야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그런 일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분열밖에 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가정을 깨고 인간관계를 깨고 교회를 깨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사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누구냐. 아무리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지라도 사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인격을 모독해서 사사의 인격,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의 인격들을 모독을 해가지고 그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날뛰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사를 세웁니까? 여러분, 리더는 왜 세웁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 리더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하는 일이 뭐죠? 리더가 하는 일, 리더는 나중에 좀 이게 발전하면 왕으로 갑니다. 왕은 도대체 누가 뭐 하는 사람이 왕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인자는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왕으로서, 이게 왕의 정말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웠어요. 리더를 세웠다면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리더는 다른 형제를, 자기가 모독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사사로 세워졌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것이지 그들과 싸워서 짓밟으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입다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서 에브라임 지파조차도 내가 사사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사사는 살리는 자다, 사사는 구원하는 자다, 사사는 그들을 돕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자기가 비록 인격적인 모독을 조금 받았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사명을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분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4만 명이나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지휘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다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죠. 남편이, 아내가 혹시 안 믿을 수 있고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이 뭔가? 우리의 포지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노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분노대로, 내 성격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냥 어떠한 직원이요, 또 가정의 구성원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는 거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리더로서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죠.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해하고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참고 잘 받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리더는 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인격이나 덕스러운 면이 더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여성들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케어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땡깡 부리고 뭐 어릿광 부리고 뭐 이럴 때 이 아이들을 그런 것들도 받아주면서 또 얼레고 또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키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웠을 때, 리더는 마치 사사와 같이 그룹장이든지 뭐 또는 뭐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섬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커야 될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나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입다처럼 자기의 분노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대로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살리라고 보내온 그 영혼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들이 비록 교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키워가라고 우리에게 보낸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거나 또 뭐 그룹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또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고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리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사들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다른 이 사사들 보면은요, 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켜서 그 일들을 끝까지 잘한 사람이 있죠. 여기 보면은 입산, 압돈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다스릴 때, 자기가 섬길 때 평안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분쟁과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또 내전까지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는 누구인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반드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무너져 있던 것들이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해하고 참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결국 갚아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 가족을 살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섬기고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거룩한 마음 성령으로 하나님 늘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